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없나요? 삶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 가지고 때로는 살 때도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내게 때로는 두려움도 오기도 하고, 막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승진해야 되는데, 뭐가 잘 됐는데,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강박감 혹시나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필리핀 다녀오면서 어떤 장로님을 한번 만났어요.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은퇴해서 65세가 돼서 이렇게 몇 번 필리핀에 다녔던 분인데,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또 제 인생을 돌아오면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면서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한 가지,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두려움, 때로는 강박한 점,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힘이 들고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 모든 힘든 일, 인생의 힘든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불안감,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등.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 진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 행복, 돈도 줄 수 없고 세상에 지식도 줄 수 없는 참 평안함,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표는 언제냐면 한 가지를 깨닫는 시간표입니다. 한 가지, 단 한 가지. 오늘 에레미야 10장 23절, 오늘 설교 내용을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제목도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이 한 구절만 여러분 평생에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불안함, 아니면 두려움, 어떤 강박관념 다 사라질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했냐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10장 2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거 하나 깨닫는 순간,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제 발로 걸어갑니다. 제 발로 걸어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발로 걸어 다닌다고 해서 인생의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걷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발걸음 가지고 스스로 걸어 다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냐면 바로 주님께 있다심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불안함, 우리의 두려움, 강박관념,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을 누려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깨닫고 너무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왔다고요. 내가 발걸음을 걷는데,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걸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정신, 내 마음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나입니다. 그 오랫동안 공직에 있던 그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이에요. 뭘 고백하냐면 아주 철두철미해서 1월 한 장도 안 받은 사람, 아니 각이 딱 찐 사람, 한 번도 부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런 분이 두 마디를 했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자기 힘으로 해왔다. 자기 힘으로. 기도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올바라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조차 안 하고 자기가 다 해왔다.
근데 기도할 때가 있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나는 이용하고 살았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왔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고, 이거 도와달라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 근데 이번에 필리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했대요. 하나님이 말씀을 떼어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답니다. 역할을 바꿔보지 않겠니? 역할을 바꿔보지 않겠니? 네가 네 힘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게 맡겨서 내가 네 인생 살도록 하면 안 되겠냐?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기 메시지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라. 사실은 내 인생 아닙니다. 아무도 내 인생 내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내 거라면 여러분 우리의 병 안 들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면 우리 우울증 안 빠질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귀신 안 들릴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면 우리는 조울증, 우울증, 불면증 같은 거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은 내 게 아닌데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내가 하고, 어려움이 있기만 하면 그때 조금 주님 의지하다가 그냥 또 내버려도 또 내가 하고. 참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필리핀 사역에도 그렇게 감사했지만 뭐 감사했냐면, 에레미야 10장 23절, 이게 우리의 인생의 어느 날 이것이 깨닫는 그날, 정말 깨달아질 그날. 수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진짜 깨달을 한 가지, 사람의 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내게 있으면, 내 인생의 길을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병들지 않을 것이고, 아까처럼 여러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죽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아까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인생의 미래, 자녀 문제, 아니면 두려움, 강박관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인생을 살 텐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서. 인생의 길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걸음걸이는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결정권 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운명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 길을 걷게 하셨어요. 3가지 길. 근데 그 오늘 제 간증이고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그 3가지 길 가운데서 내가 선택해서 걸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3가지 중요한 축복을 알도록, 3가지 결론이요, 모든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알도록 내 인생을 걸어오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그 길을 계속 인도하시면서 내가 걸어온 것 같은데 인도하시면서 뭘 하나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냐면 복음들이. 인생의 길을 계속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더니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목사도 만들어 주시고, 저는 한 번도 해외에 선교를 해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해외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고, 난 한 번도 그걸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 모든 내용을 잊어만날지라도 에레미야 10장 23절, 이것이 어느 날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져서 내 인생의 운명은, 내 결정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인생의 걸음걸이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아멘. 그 깨닫는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3종류의 길을 가랍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3종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믿고, 자기가 자신을 믿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게 20대 초반까지 제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저는 내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 6절 이것이 내 인생 문제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재앙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내 힘으로 우리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만나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돈 버는 금이 태어나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어요. 내 힘으로. 이걸 몰랐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착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다 하니라. 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 가지로 창세기 3장 5절 6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지. 다시 말해서 요즘 노예지 프리메이슨 그들 통해서 주신 말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네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저는 한 번도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얼마든지 불구멍 치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느 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정신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귀신 들기도 하고 어느 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내 인생의 걸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걸음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결정권도 내게 있는 게 아니야. 이건데 얼마나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살면서 무너진지 몰라요. 창세기 6장 5절 4절 6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고 영적인 인생인데 영적 관계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내 중심으로 육신과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왔는데 육신이 물질이 내 생각을 붙들어 줍니까? 그 물질이 돈 많은 것들이 내 마음 생각을 붙들어 줍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또 자기 육신과 물질이 많으면 될 줄 알고 물질을 의지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물질이 돈 많은 사람, 엄청 많은 사람들도 지금 다 무너지고 그것이 안 되니까 또 자살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보기도 하고 우리도 과거에 그걸 겪고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 8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성공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방향 맞춰서 성공하고 그리고 성공 자리까지 올라가고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의 이름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다가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혹수를 많았어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 요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날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에 무너졌잖아요. 병 들어서. 그래도 큰 병이 아닌데 그걸 그냥 방치했다가. 그래서 이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우리 이정영 집사님이 옛날에 가수 하셨어요. 가수 음반도 냈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좀 편안해지시면 아마 통기타 치고 찬양도 하실 것 잘 부르세요. 전용록. 여러분 모를 거야. 아나? 전용록? 아는구나. 전용록. 또 그때 당시에 그 누구요? 개은숙. 아나? 모르지. 그럼들 같이 활동했어. 음반도 냈어. 그때 저도 나이가 비슷하니까 병들어서 통기타 칠 때 제가 즐겨 불렀던 노래가 그게 여러분 모를 거야. 이영복 맹인 가수 달맞이꽃. 한번 불러볼까요? 신앙의 색깔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부르고 살았어요. 30세가 못 돼서 죽은 그 버들잎 따다가 뭐 연못 위에 해놓은 그 누구요? 어? 이름도 이제 못 샀잖아. 난 복음밖에 몰라. 아, 생각 안 나. 그런데 그렇게 노래고 살았어. 무너졌어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복음을 알았으면, 하나님 알았으면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삶 가운데도 인생이 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내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복음을 들고 살았는데 어떻게 죄수로 아니면 노예로 갔어요. 근데 요셉은 제가 차이가 뭐냐면 그분은 복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길을 알았어.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렸는데 난 몰랐다니까. 미션스 걸 다니면서도. 그래서 제가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이 길이요. 두 번째. 우상 숭배며 걸었어. 우상 숭배. 여러분 잘 보세요. 한마디를 말씀드릴게요.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왜 할까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왜 우상 숭배할까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학박사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왜 여기 빠질까? 왜 그럴까요? 하나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뭔가 의지하다가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보면 우상은 헛것이다. 은장색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거기 생기가 없다. 근데 사람이 다 어리석다. 다 무식하다. 다 어리석다고 말해. 다 무식하다 말한다고. 우상 숭배에 대한 큰 지식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아무 정도든 만들지 말아라. 그 뒤에 절하지 말아라. 그걸 섬기면 자손 3세대가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어. 저를 보세요. 근데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 속에 생기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벌을 주고 축복 주는 거 아닙니다. 아신 것처럼 나무를 섬긴다고 해서 그 나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벌을 주고 축복 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적을 17개 사다 붙였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잘되고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뭘 하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이건 알아야 돼요. 그때 너는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이 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일로 가. 왜냐하면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자녀니까 그 마귀가 인생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없는 나라가 없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의 우상은 다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필리핀 같은 데도 뭐 우상이 엄청 많은데 거기는 그리스도가 아닌 마리아를 섬기는 그런 상태지만 지금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 다시 할게요. 창세기 3장 오직 나 중심으로 사는 우상, 영적인 것에 전혀 관계없는 오직 물질 육심 중심에 사는 그 인생,
그게 우상이고 오직 성공만 해서 달아가는 것이 우상이고. 여기 지금 일일이 여러분들 다 거론해서 말씀드려도 시간이 없겠지만 여기 지금 우리 종태네 오랫동안 자녀 때문에 힘들었어요. 누가 종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잠깐 동안 어떤 경기 때문에 40몇 년 동안 저렇게 인생의 힘든 길을 걸어갈 것을 누가 생각했어요? 50년 80년 인생 살면서 오직 눈물만 흘렸던 우리 정전 성도님, 누가 그렇게 자녀가 되길 누가 원했겠냐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게 사단이 완전히 잡힌 인생이라 우리 모두가 종태씨뿐이 아니라 그래서 신혼말, 죄송합니다, 신혼말을 4명에 두고 모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예수 믿고 집에 갔을 때 그때 만 부적 20대다. 근데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 불태워버렸어. 본인이 뜯어놓고.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이 우상 숭배라. 그런데 다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뭔가를 의지하다가 걸려드는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서운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면 망한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오늘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정신 문제로 찾아와서 그토록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우울증 아니면 조울증 계속 우리나라에 심각한 이 자살들 엄청 많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우리 조동희 사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냐 했더니 한 5년 되셨대요. 정말 조동희 사님이 쌀집 딸은 아닌데 저희 사모가 전도로 갔는데 아주 죄송합니다 쌀쌀맞게 오지 말라고 절대 안 믿는다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인생의 길이 조동희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모가 한 5년 전에 보험전 왔는데 다리를 다쳤어. 걷지 못하신 거예요. 멀쩡히 다니시다가.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아직 이게 신비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 역사할 때 뭔가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더래. 뭔가가. 그리고 다리가 나았어. 그 위에 불교 모든 다 청산 다 하고 모두 다 청산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 복음 안에서 축복 누리고 있게 된 거예요. 인생의 길은 내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걸어서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따라붙다.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이미 창세전에 너는 그 속에 있으면 안 된다. 너 모든 조주 재앙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창세전에 선택해서 딱 때가 돼서 부르셔서 이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어. 근데 여전히 이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거로 끝나지 않고 이 우상 숭배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우상 숭배의 유산을 남겨줘서 또다시 그 후손들이 이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걸어가는 동안에 또 어느 날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자기의 노력도 얼마든지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유모스터리스 메시지를 뭘 합니까?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공부해라. 사업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공부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내 힘으로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야. 이렇게 살았어요. 이때 약간 것처럼 제가 불렀던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께 만들었어.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만 믿고 살도록, 그리스도만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서 불안함,
염려, 강박관념, 수많은 문제 왔을 때 다시 우상 숭배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따라붙어 그리스도 이 한 단어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셔서 목회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까지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찬양 안 하겠지만 내가 매일의 삶에서 어떤 찬양을 많이 하고 사느냐, 그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색깔이 좀 드러날 수 있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도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냐면, 인생길 힘들고 마음 지쳐서, 그 찬양이 있었거든요. 인생길, 그런 게 있어요. 마음 지치고 힘들 때 목회하면서 참 많이, 얼마 동안 참 많이 힘들었던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사모가 했는지 모르지만 목회 그만두자, 힘들어서. 그래서 뭐 무슨 장사하자, 사장사 한번 해보자, 뭐 아니면 이거 아니면 뭐 못할 게 없냐, 뭐 그런 등등. 지금은 그 찬양을 잘 안 불러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함도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그 찬양 참 많이 부르고 살았습니다. 힘드니까,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아니고 힘드니까, 서쪽 하늘을 붉은 노을 언제 예수 모실까,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고 너무 인생이 힘들어 도피하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인생이 힘들고 지쳐서 그 노래 합니다. 지금은 내일은 난 몰라. 이번에 갔더니 필리핀에서 정경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똑같아 해서 그 노래 부르면서 나도 같이 동질감 느꼈어. 부르뛰다. 아직 그분도 저 목소리 비슷하거든요. 바리톤 해가지고. 듀엣으로 보면 아주 멋있는데 한번 나중에 음반 한번 낼 거야 그래. 그래도 듣고 울었어 같이. 옛날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어느 날 나는 시작.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무. 거기까지. 어느 날 예수는 아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너무 힘들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목회하고 내 열심으로 노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다 내 힘으로 뭔가 다 하려 했던 거라니까. 내 힘으로.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똑같아.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뭔가 다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인생이요. 그래서 어느 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이길 재주가 없어. 여러분이 불신자로 살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도 그 사단을 이길 재주도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정신에 문제가 찾아오고 삶의 문제가 찾아와서 힘들게 인생길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시험표에 따라서 뭘 알게 했어요?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자 보세요. 여기 주말 말씀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만물의 조성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도 안 되고 또 기독교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안 되는 이 삼저주, 삼재앙,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이건 아픔도 뭐랄까 어떤 이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뭐랄까 만질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저와 이런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이 메시지 중에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낸다, 여호와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삼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 나를 위해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내 놓으셨다고요. 아멘. 끝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입을 준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꺾으신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어느 날 저에게 뭐가 됐냐면 구세주가 되셨어요. 근데 구세주가 되셔서 성교 살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예수님이 잔치하는 그 집에 손님으로 초청받아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물로 명해서 포도를 만드신 사건. 손님으로 초청받을 때는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부족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따라보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누구요? 주인이요. 주인 되는 그날.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가고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길을 걸어다 보니까 때로는 강박감이 생기고 남들처럼 승진해야 되는데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그게 다 강박감이야. 삶의 짐이 때로는 너무 무거워. 그래서 내가 잔머리 가지고 굴리고 살 때 너무 많아요. 그럼 그리스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해놓고 진행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즉이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의탁해서 인도받는 그런 축복된 삶 누리고 삽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머리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 해놓고 나서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목표 세계에 부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강박관념, 불안감, 엄습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삽시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지금 그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가지고 두 가지만 누리고 사세요. 두 가지만. 내 안에 주님이 영원히 떠나 두 가지만 누리고 사세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걸음을 내가 걷지 않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기름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딱 두 가지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요. 예배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내 발걸음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걸어갑니다라고 주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뭐 은혜가 되게도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를 부르셔서 예배 축복 누리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막 다 내 가슴에 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 계십니다. 예배에서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크게 두 가지요. 하나는 절대 복음 모르게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예수가 그럼 복음한 거 감사하지요. 절대 예수가 그래도 이 복음만은 모르게 만들어. 또 하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으면 은혜 될 수 있어요. 그죠? 은혜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주보를 보셔도 돼. 근데 다 은혜 받죠. 그죠? 자, 반다가 했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죠. 심었죠. 치유되어지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잘못된 뭐 병든 거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점점 치유돼 가. 그러면 사단이 내가 은혜 받는데 말씀을 은혜 받는데 그리고 심었는데 치유받는데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지. 예배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것은 공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고요. 내 삶에서 개인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축복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어제 핵심 메시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꼭 6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 있는 인생이란 말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조지만 끝났다 안 끝났다, 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든 아직도 사단의 날 속여서 내 삶에서 우리 자녀들이 안 끝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대.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끝났나, 항상 말씀을 믿으라고. 아멘.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두 저주를 다 끝났어. 그래서 복음으로 끝났나야. 이게 나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 그게 나입니다. 복음으로 끝난 나. 아멘. 다 끝났어요. 모든 저주, 재앙, 사단, 흑암 다 끝났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니까. 그러면 끝난 내가 하나만 따라하면 안 돼.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없으면, 잘 보세요. 이 흐름 속에 없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나, 어떤 순간이든지.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총리가 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비밀, 이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비밀을 놓치면 우리는 또다시 어느 날 내 걸음을, 내 인생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사모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 참 미안해요. 우리 사모가 우리 로이가 먹는 우유를 남긴 게 하나 있었어요. 남긴 거. 근데 그게 별 문제 없는 줄 알고 그냥 하루 지났는데 먹어버렸어. 그리고 맛있게 드셨어요. 한 달 동안 고생했어. 한 달 동안.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질 못했어. 제대로. 오늘 어제 핵심 예배 갔는데 잠깐 이렇게 좀 막 소진 다 되고, 제가 필리핀 2주 갔다 왔는데 뭐 또 제대로 챙겨 못 먹고 그러더니 핵심 가서 잠깐 이렇게 뭐 빈혈 끼어가지고 좀 쓰러졌어. 그렇게 잘 챙겨 먹어도 됐어? 안 먹어. 잘 잡수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육신적인 밥을 잘 먹는 것도 맞지만 말씀 잘 먹으라고. 아멘. 말씀 잘 드시라고요. 말씀을 잘 드실 때 오늘 내 인생에 안 들면 오늘 내가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씀 잘 먹고 삽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아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잠깐이라도 요 속에 있는 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뭐냐? 그 기도 시간이요. 여러분, 기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살아가세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정의합니다. 정시, 무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딱 한 가지 정의 내리고 살았어요. 따라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소로 들어가는 것. 그게 기도의 정의요. 하나님의 능력소로 들어가는 것.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소로 들어가는 것. 아멘. 그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되지 않는 치유, 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 다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병 들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정신의 병, 생각의 병, 이게 문제야. 병, 육신의 병이야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마음이 병 들고 정신 병 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아멘.
그 언제? 예배 말씀 그리스도. 그래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미래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합니까? 아니면 따라서 하나님의 미래 속에 넣나. 우리는요, 내가 미래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래 속에 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거는 자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미래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두려울 게 아니지. 내가 내 스스로 살며 걱정해 살아야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결론 하나. 이렇게 내 인생의 걸음 내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가 내 인생을 책임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면 딱 세 가지가 결론 나. 여러분 제자로 삽시다. 제자는 딱 한 사람이야. 한 종류. 남은 생에 우리는 성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목사도 중요하고 장로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집사이면서 렘노트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맨날 의식 주문해 가지고 살다 가면 안 되잖아.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다야. 요곡의 제자야.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야.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고 삽시다. 삶의 이유는 이 땅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흑암 속에 잡혀있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축복된 제도로 삽시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내 인생의 길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1분만 기도 제목 뒤로 마칠게요. 제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회를 하게 하시고 여기 천정로 세우게 하시고 이제 전에 50평 사게 하시고 67평 사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앞에 건물 4층짜리도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게 하셨어요. 전혀 우리 노력 없어요. 뭐 우리 땡전 한 푼 없이 한 500, 400만 원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보만을 하라고 수원 보만하라고 이 가까운 고리 하나님이 땅을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500평짜리. 여기서 이목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차 타고 5분밖에 안 걸려요. 이제 지금 기도 중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만 기도 부탁드릴게요. 전혀 교회 건축 앞으로 할 건데 부담 갖지 마세요. 전혀. 아멘.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는 좁잖아요. 제가 굉장히 죄송했어. 여러분들에게. 뭐 와도 쉴 데가 없잖아. 쉴 데가 없어. 태양하실 겨우 집에 뭐 저 연세들분들 차지하고 뭐 없고 그래도 또 뭐 저 예배 끝나면 또 뭐 커피숍 가야 되고 뭐 그래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숨겨둔 자연 녹지 500평 땅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어요. 단 한 번에 부동산 갔는데 그런 땅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자연 녹지인데 다 숲이 우거졌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지으면 뭐 홀도 많고 그리고 이제 힐링도 되고 왜 숲이 우거졌으니까 먼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건물하고 이것만 팔리면 이제 계약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꼭 이렇게 식사하실 때마다 꼭 한마디만 해야지. 하나님 세계 모험할 수 있는 교회 건축해달라고.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아멘. 고맙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급하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따라서 내 인생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지만 우리 스스로 건다고 해서 내 인생의 결정권이 운명이 내게 있지 않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 때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인생, 그래서 종교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 인생들, 그런 것을 의지하며 의지할수록 더 인생이 힘들었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 인생의 구세주,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나 인도받는 축복된
믿음의 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내 스스로 책임져 없음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받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참된 제재 충만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